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분기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분기점이란 갈라지는 지점을 말하거든요.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우리는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근대 과학에 있어서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근대 과학의 분기점을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꼽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나 별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과학자로서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것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우리는 지동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은 근대 과학에 있어서의 분기점이자 전환점이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거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이전에 신화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구만 있는 이 신화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와 자연 앞에 인간이 설 수 있게 된 전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분기점과 같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민할 필요 없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이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즉 성탄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지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는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이전과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로 세계 역사는 구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시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구주가.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혈압과 당뇨가 50대가 넘으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50대가 넘어도 혈압과 당뇨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50대가 넘으면 혈압과 당뇨가 있어요. 근데 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는데 이게 이 당뇨약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혈압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아내가 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뭘 이렇게 갖다 주면 이렇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먹어요. 내심 튕기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먹어요. 그런데 혈압약은요, 제가 안 챙겨줘도 먹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이게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혈압약 드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가슴이 편안해요. 그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질을 위해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리고 구주가 되셨는데 그 구주가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 성경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생육법, 여러분 보통생육법이 뭔지 아시죠? 우리 12신조 제6신조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교인들이 믿는 12가지 신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헌법책에 보면, 교단 헌법책을 처음 떠들어 보면 거기에 12신조가 있는데, 이 12신조의 제6신조가 뭐냐면 보통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출산하는 이 보통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부패한 성품과 타락한 이 심령으로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고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상황을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나신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신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단순한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구주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를 왜 기록했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1장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는 강조점이 바뀌어요. 그 강조점이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형식이 똑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수도 없는 나코를 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낳고해요. 요즘 출산율이 올라갔다면서요. 하도 안 난다고 하니까 낳고를 하니까 요새 출산율이 올라갔답니다. 요새 결혼도 많이 한대요. 요새 예식장 잡기가 쉽지 않다지요. 1년 전에 예식장 잡아야 돼요. 결혼할 사람들 예식장 빨리 잡으십시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예식장 1년 전에 못 잡는데요. 요새 예식장 1년 전에 잡아야 된대요. 여러분 어쨌든 낳고를 했는데 형식이 뭐냐면 누가 그의 아들 누구를 낳고 이게 형식이에요. 누가 그의 아들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절을 보세요. 앞에 나오는 게 아버지고 뒤에 나오는 게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를 쭉 했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이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형식을 깨요. 16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하고 이름이 같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할 때 형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서 동일한 형식을 쭉 취했으면 요셉이 그의 아들 예수를 낳고 이래야지 맞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16절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건 성경 저자가 그냥 졸다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유 속에 있는 어린아이 참 이쁘고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성탄을 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앞에 있는 15절, 16절에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데 15절에는 어떤 말씀을 썼습니까?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 이 말씀을 한 이후에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사복음서는 전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누가복음이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엔 요셉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부는 친정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했는데 부부 관계로 살지 않고 순결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약혼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부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너의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지 맞죠.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 그런데 천사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당시 유대의 풍습상 정식 결혼을 했지 않았지만 약혼한 사람들은 부부와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약혼 중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의 소식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기영 장로님, 장로님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머리 다 빠질걸요?
오늘 요셉은 율법대로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했고, 이건 율법에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약혼 중에 가늠한 여인을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수치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에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꺼리껴 하지 말아라,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 무서움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식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요셉은 마리아가 지니고 있는 비난과 수치를 함께 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비난과 이 수치를 함께 지니고 가야 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죠. 그러나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비난과 이 수치를 함께 지고 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하고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살면서 불현듯 마리아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마리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요셉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모든 걸 다 이긴다 하더라도 의심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과연 인류 역사에 나타나지 않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과연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요셉이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행한 것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난 현몽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가브리엘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그 천사가 나타났고 또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아이를 데리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라는 이 지시를 꿈에서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나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을 피하여서 돌아가라, 이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꿈으로 현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잠이 깨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으니, 오늘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어려움과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구주의 나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판 룰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1970년에 소천하셨는데 핸드리코프 베르코프 판 룰러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인데,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사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하고 인간이 하는 일은 0%예요. 그래서 이건 전적인 은혜주의자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의 근거로 성경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가만히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그때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옴짝달싹하지 말고 스탑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라는 얘기는 굳건하게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하시긴 뭘 하셔, 우리가 해야지. 야, 밥 거저 나오냐? 네가 가서 일을 해야지 밥이 나오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역사가 100%고 하나님의 역사는 제로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기는 뭐를 해, 우리가 나가서 해야지.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절충주의예요. 하나님이 50% 하시고 사람이 50%에서 반반씩 나눠서 100%가 돼야 된다. 하나님도 역사하셔야 되지만 사람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신인협력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인협력주의자,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반반씩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판 룰러는 이게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이 하는 게 아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고 사람이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적 역사하셔서 100% 역사하시고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간의 수고와 역사가 100%. 그래서 이 100%와 이 100%가 합해서 200%가 되는 게 아니라 신비적으로 100%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이
동전의 이쪽 면과 동전의 이쪽 면이 양면이 있지만 이 양면이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어우러져서 동전의 양면이 한 동전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를 정리하면 여기 나오시죠? 하나님의 역사, 전적 은혜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만 강조하고,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역사만 강조하고, 신인 협력주의자들은 사람과 하나님이 반반씩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개혁주의적 참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역사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주가 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나심은, 구주의 나심은 약속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보라,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신 것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주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굳게 붙잡아야 될 사실은 구주가 나심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집을 떠나서 혼자 노숙하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백성과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해나 다른 빛이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해나 뜨거운 것이나 어떤 것에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병든 것과 악한 것과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주님이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때 왕인 아하스가 백성들과 함께 사시나무 떼를 떨었어요.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백성과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약속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 여자가 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기 전에 너희를 침공한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를 침공한 두 나라가 황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주전 735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하스를 쳐들어왔지만 13년이 지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아람은 패망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사야 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7장 8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하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굳게 믿는 것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주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믿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나셨음을, 그리고 그 구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을 앞에 두고 구주의 나심을 생각하였사온데 이 말씀